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말씀 속에서도,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그랬고요.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속에서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흐름들이 다 그렇긴 한데요. 그걸 또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다윗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가장 좋은 모델이 다윗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반면에 그 와중에도 어떤 성공과 많은 응답이 찾아왔을 때 이 영적인 순수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제일 좋은 모델이 다윗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반대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단은 늘 어떻게 해요? 그것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이 제일 잘 먹혀드는 시점이 언제예요? 핍박과 위기의 때가 아니라 풍요와 성공의 시대예요. 왜요? 그러게 되면 뭐가 찾아오기 제일 쉬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와, 그래도 내가 이번 주 받은 말씀처럼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징글징글하게 반복되는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잡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제일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특히 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우리가 이미 결과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그 징글징글하게 지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기도 해요. 마태복음의 주요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너희의 착각, 너희가 빠져 있는 그 영적인 함정,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조금 기록되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요예배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2달에 한 번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쭉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눴고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한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질 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그 말씀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저희가 넘어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 때 이렇게 예시로 드시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4가지 땅의 상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들이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 4가지 땅의 비유는 무엇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살펴보면 결국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지. 길가밭의 상태면 어때요? 말씀 앞에 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길가밭이면 그냥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이 다 그냥 여기저기 빼앗겨 버려요. 새가 물어가고 지나가는 거에 밟혀서 없어지고, 내 상태가 돌밭과도 같으면요, 여전히 완전히 닫혀있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있으면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아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냐면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은 조금 있는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요. 말씀을 향한 온전한 간절함으로 전적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좋은 땅의 상태면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24절부터 보면 또 그 다음 비유가 나와요. 이번에는 이 땅에, 좋은 땅의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아까 4가지 좋은 땅의 비유, 4가지 땅의 비유에서 4번째 케이스, 좋은 땅인데 그곳에 좋은 씨까지 뿌려졌어요. 와, 그러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겠네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때 또 마주하는 영적인 현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악한 자가,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걸 다 일일이 뽑자니 이 좋은 씨의 열매 뿌리까지 상할까 싶으니까 조심스러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놔둬라. 놔두면 마지막 때에 다 그걸 좋은 열매들은 수확하고 가라지들은 다 뭐해요? 마지막에 걷어서 불태워 버릴 거야. 이건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좋은 땅의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가도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이 원수, 대적, 사단, 마귀가 절대로 노는 놈이 아니거든요.
알아서 잘 되겠지. 아이고 그래 네 열심히 하는구나 배장현이. 그러면 됐다 포기하자. 배장현이는 절대 그렇게 손 놓고 있는 마음씨 넓은 사단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빼앗긴 것만으로도 사단 입장에서 미치고 발작 뛸 일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에서 끝, 더 이상 네 이후로 그 다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사단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하는 거죠. 가라지를 뿌리고 속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계속 좋은 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누가 다 알아서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큰 일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누룩인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나무가 되어지고 주변의 모든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루 전체를 다 숙성시키고 변화시켜서 발효시켜서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만들어가는 그 누룩의 역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영적 싸움해야 되는 현실에 너무 무너지지 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44절부터 보면 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에 대한 그 비유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된 가치를 얼마나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진짜 이게 가치 있는 걸 안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고 그 좋은 진주를 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풍요로움 속에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들을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 구별해 내실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질문하시는 거죠. 당신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자, 이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일의 가치를 온전히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 되어지면 마지막 52절에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마무리해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빠져있는 함정은 뭐예요? 율법주의, 선민사상, 자신들의 전통, 여기에 얽매여 있느라고 정작 뭐는 전혀 붙잡지 못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쭉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가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저 멀리 가버렸거든요. 옛날 것에만 집중하고 있느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그거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하는 서기관,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서기관들이라면 너희들이 반응해야 될 건 새 것과 옛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것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옛것에만 완전히 얽매여서 완전한 착각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돌려서 때리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들이 돼요. 근데 제자들이 중간중간 물어봐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10절부터 제자들이 물어보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말이 깨달아야 될 사람들만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금 말이 이상할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지난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들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다면 장로들의 전통과 안식일의 전통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결정이 뭐였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랑 좀 어떻게 같이 가볼 수 있나 싶었는데 아니구나 싶으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사람들이 뭘 결정하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상태를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결정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저 뭐만 노리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시비걸거리만 이제 찾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 죽일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시비거리를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그 은혜,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시비걸거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거기에 더해서 그 와중에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15절에서도 그렇고요, 35절도 그렇고요, 예수님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구약에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또한 이뤄가기 위해서 비유로 일부러 말씀해 가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왔는지, 그 영향이 지금 어디에도 와 있냐면요, 53절, 오늘 본문인 5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셨는데, 여기엔 또 다른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여기는 그래도 막 바리새인들이나 막 서기관들이 그 난리치는 그거는 없어요. 고향에 오셨는데 이 고향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임해 있다라는 걸 지금 다들 인지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이 지혜와 이 놀라운 능력들,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래 가지고 있지? 근데 그게,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지금 아는 게 아니라 고향 출신이다 보니, 고향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동네에서 자랐던 그 예수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말씀들을 일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선이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겠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얼마나 심한 표현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성경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참 많이 쓰는 표현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구약에도 보면 갈렙을 이야기할 때도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와 그 지파와 그 어떤 조상들의 그걸 굉장히 보면 강조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이거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무시와 멸시를 지금 이미 담고 있는 거죠. 뻔히 아는데, 아니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누이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버지 이름만, 굳이 딱 아버지 이름만 딱 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직업을 가지고 그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시죠?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지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 목수의 아들,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고, 이게 친분과 어떤 거리감이 없이 진짜 우리가 가까운 사이야 라는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저 사람 가족들 집안 상황들 모든 그 어차피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우리랑 어차피 다 똑같은 수준인데, 갈릴리 지역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인정받는 동네가 아니에요. 무시받는 동네예요. 조금 그냥 저 북방 시골 촌동네, 그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서 그 열등감을 똑같이 예수님한테도 지금 그냥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랑 똑같은
시골 출신 뭐 안다고. 근데 너무 웃긴 건 54절에 분명히 본인들도 인정했잖아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걸 분명히 본인들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도저히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 나사렛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집과 고향 말고 다른 데 가서는 다 무조건 존경받는데, 존경받지 않을 일이 없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참,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에 따른 결과가 58절에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쭉 반복되었던 비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요, 길가에 있는, 길가에 뿌려진 씨의 상태인 거죠. 심지어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출신, 그냥 예수님의 그 가정의 모든 형편, 그냥 자기들 수준에서의 이해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다 그냥 날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을 봐놓고도, 엄청난 지혜가 있음을 봐놓고도 그게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돼버린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가진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 보면요, 이 밭의 원래 주인은요 어때요? 못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밭을 사겠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내 밭을 사겠대요. 제값보다 몇 배를 더 주고도 사겠대요. 자기는 그냥 좋다고, 아이고 돈 벌었다, 돈 굳었다, 역시 부동산이구나, 그랬을까요? 저 바보 같은 사람 뭐 한다고 이 밭을 이렇게 돈 주고, 저 사람은 이 진주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본인들도 느끼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되어지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이 구절이 너무 슬퍼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슬픈 결과를 불러와요. 어떤 결과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항상 뭐였어요? 치유해 주시는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 중풍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근데 그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흔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믿는 만큼 응답받아요. 믿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인정했으면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지난번 제가 함께 말씀 나눴던 본문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누가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이면 그게 진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혈연 관계, 그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어떤 중심으로 나아오는지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딱 그거랑 반대되는 모습이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타나는 거죠. 혈연, 지연,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하나, 믿는 만큼 응답받는다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 미묘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믿는 만큼 응답받는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하신다, 꼭 그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의 개념처럼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단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진짜 핵심은 저는 사실 그거예요. 그러면 믿었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 능력의 행함도, 예수님 주시는 아무런 치유함도 얻지 못하고, 에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잘 믿었으면 됐는데. 근데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뉘앙스는요, 지금 뭐냐면 그 믿음조차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땅,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야기하시는데, 보면 이 땅의 상태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땅을 결정짓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 내가 지금 돌밭이네, 좋은 땅이 돼야겠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었잖아요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믿음 고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은혜 주신 것뿐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 없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꾸 여기에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조금 한 게 있지야. 네가 믿었냐? 네가 잘했네.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좋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부터가 이미 사실은 사단이 뿌리고 있는 그냥 가라지예요. 내가 믿었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있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또한 그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인도받아 왔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거 굉장히 이미 엇나가고 있는 표현이 돼버려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무너져요. 다윗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했던, 시편에 수많은 고백들을 했던 그 다윗인데도,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바로 뭐 해요? 여지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리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제목을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근데 그럼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근데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되고 내 영적인 수준, 우리가 조금 그리 많이 하죠. 내가 복음을 잘 누려서, 내가 복음에 집중을 잘. 근데 조금 저는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의도인지도 알고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게 참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또한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렇게라도 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이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벨에 벨걸로 시비를 다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배의 자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쓰면 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붙잡았습니다. 응답 주십시오. 그거 사실 아니요, 완전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 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할 거고,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린 그걸 구하면서 간절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네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아니, 그거 완전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면서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고 이것저것 조건 따지면서 너는 100점 만점에 한 40점밖에 안 되겠네, 탈락.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아오는 그 중심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점검할 수 있었으면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지?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앞에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서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믿음은 겸손함과 함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일들이 드러난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을 내 개념으로, 내 걸로, 내 영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 가면 뭐가 돼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돼요. 수준을 자꾸 따져요. 우리랑 같은 저 목수 아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목수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육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사렛 출신을 통해서라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차라리 집중했더라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결국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죠. 잘했는데 그 와중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는 만큼 응답받는 게 맞는데요, 그 믿음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땅에 씨를 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속에 수확하게 하시고 결국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은혜 안 줬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난 이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죠.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수준, 우리가 끌어올리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믿을 수 없는 수준, 나사렛 사람들의 수준이 원래 우리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말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의 영역, 나의 능력에 많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수 앞에, 그 교만함의 방법 앞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내주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